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일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은 1년을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연중절기는 종교 행사이자 명절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기본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명절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는 전체 명절 이해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한 날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중심으로 일주일의 생활 주기가 시작되며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요일 명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요일의 이름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은 제1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은 제2일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제7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밧이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일주일 주기로 반복되는 삶의 중심이면서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성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정해진 날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개념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히 정해진 시간입니다. 백성이 함께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특별한 날을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방법은 1년을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절기적 명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날은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은 다른 어느 명절보다도 중요하였는데 그것은 유대력에서 1년 중 가장 먼저 지켜지는 명절이었고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보통 3, 4월경에 도래하며 유대력으로 정월, 니산월 14일에 지켜집니다. 이날은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유를 되찾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종종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7일간 지속되는 무교절을 포함하여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 날에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이 음식은 유월절의 전통과 과거 조상들의 고난의 행적을 잊지 않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유월절은 그 기원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의미 면에서도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가장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에 담긴 내용과 의미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세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되살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은 마지막 재앙 때 히브리인들은 문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천사들에게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신속히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되새길 목적으로 명절 달력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명절로 매해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현재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놓여놨듯이 나 또한 사탄의 억압에서 놓여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해 지켜야 할 명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명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고 하셨습니다.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먼저 그분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을 먹기 전에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나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일에는 나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결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